제16장.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차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힘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까이 나온 여러분들이 참 귀합니다. 참 귀한데 하나님이 아론처럼 모세처럼 보증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룩함은 가까이, 원망, 불평은 멀리. 원망, 불평, 반역, 이거는 멀리 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고라 자손, 또 나단과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참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사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죽기까지 이 사이가 문제죠. 이 살아있는 동안 잘 살아야 되는데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도 유지하고 구별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환경을 보고 그리고 흔들립니다. 관계라는 게 참 중요하죠. 이 관계하면 중국 사람들도 관시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그 외국 대학에는 그런 과도 있어요. 저도 처음 들어보고 우리 교회에도 덴버에서 그렇게 공부한 친구 있죠. 국제관계학 뭐 이런 과도 있습니다. 관계도 요즘에 이렇게 미묘하니까 어제도 뉴스 보니까 뭐 미국, 뭐 북한, 뭐 이런 관계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이제 관계라는 게 참 중요해요. 살아가면서 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있고 형제간의 관계도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이 관계가 참 중요해요. 근데 이 관계 속에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봐야 되는데 오늘 이 레위 여기 오늘 1절에 보니까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고라의 또 따르는 다단 아비람이 당을 짓고 반역합니다. 1절에 보니까 당을 짓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해법이 있었어요. 해법이 뭐냐 하면 6절 7절에 보면 6절 7절 보세요.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향로를 가져와서 불을 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보자는 얘기인데 이 향로가 뭡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향로는 뭐냐면 37절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그 향로는 거룩함이라. 거룩함.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함은 가까이 그리고 원망 불평 반역은 멀리. 거룩함이라. 요즘에는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목회할 때 목회자에게는 불이 있어야 된다. 뭐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불이 있어야 된다. 뭐 불 이게 뭐 기도의 불, 뭐 영혼 구원의 불, 뭐 성령의 불, 뭐 이런 의미이겠지만 이 거룩한 불이에요. 거룩한 불. 우리 교회가 홀리 플레임스, 거룩한 불꽃인 것처럼 이 거룩한 불이에요. 거룩한 불이 있냔 말이에요. 불 없이도 목회는 할 수 있다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뜨거운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에도 불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에게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이 향로에 불을 담고 와라 그랬는데 이 향로는 37절 마지막에 보니까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뭐가 있어야 된다? 이 향로는 거룩함이라. 이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는 이 거룩함, 내가 구별한 거룩함이 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게 다른 쉬운 단어로 구별인데 여기에 보니까는 9절에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구별했단 말이에요. 구별이 거룩함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거 거룩함이잖아요. 향로는 거룩함이라. 우리에게 이 거룩함이 있나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역하니까 모세가 제안한 게 그겁니다. 향로에 가지고 다 와봐. 거룩함이 있는지 가져와봐.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17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거룩한 향로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50개는 반역한 250명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사람은 잘 모르겠죠. 사람은 일일이 뭐 24시간 뭐 요즘 부부도 뭐 그렇게 24시간 붙어 있지는 않으니까 잘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거룩함에 정말 불을 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됨도 없이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살아가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자, 이 고라와 그 자손들 다담 아비람이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야,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해? 그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히 부르셔서 불꽃 떨기나무 아래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저 탄식하고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반역합니다. 모세가 진노를 했다는 말이 15절에 나오거든요. 왜? 여기에 보니까 올라가지 않겠다. 반역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를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함이 13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얘기 들으면서 진노했어요. 진노하면서도 모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불, 거룩함의 불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화가 나셔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명하셨냐면 21절 보세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자, 이 원망, 불평, 반역하는 사람에게서 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떠나는 겁니다. 떠나라. 21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24절로 넘어가 보세요.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떠나라. 26절도 보세요.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깨는 악한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사탄은 사람을 꿰는 게 이게 사탄의 사명이잖아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끊게 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제가 히브리어로 매일 얘기하죠. 디아볼로스, 사람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관계를 깨는 거.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하와 사이에 들어가서 관계를 깨는 거. 야, 하나님 같이 된 이게 다 깨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의 일이 이거예요. 관계를 깨는 거.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떠나라. 모세와 아론에게도 야, 떠나. 내가 다 멸하려고 그래. 그래도 아론은 뭐예요? 오늘 아론이 또 마지막에 죽은 사람이 14,700명, 연병으로만 땅이 갈라져 생긴 사람 빼고 연병으로 죽은 사람만 14,700명이다.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명수가 나오는 게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 내 향로에 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떠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에요. 대항해서 싸운다? 아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뿌려요. 악한 걸 뿌려요. 이 악한 장막에서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이 교회가 분열될 때 보면요, 악한 무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당을 지어가지고 악하게 하는 무리들.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될 텐데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 조심하라는 거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요. 14,700명. 그 안에 들어가지 말아야죠. 250명이 반역을 했는데, 당을 짓고 반역을 했는데 죽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14,700명. 연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한 사람이 14,700명이다. 250명이 14,700명.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원망 불평은요, 참 이상하죠. 좋은 소식은 빨리 안 나가는데 나쁘고 악한 일들은 막 퍼져요. 이게 무서운 건데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뭐가 있나, 이 새벽엔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룩함에 방해가 되는 거는 끊어야죠. 끊어야죠. 빨리 벗어나는 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32편 말씀, 시편 32편에 보면 누가 복이 있는가, 시편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 많이 하죠. 1편부터. 그런데 시편 32편 1절에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거, 하나님과의 관계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허물어지게 하는 거, 그거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갖고 살아가라는 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늘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 민수기 전체 주제가 사실은 원망과 불평이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광야에서 미드바르, 광야에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광야에서 그냥 세상 환경, 원망, 불평, 반역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향로에 뭘 담으셨냐? 우리의 거룩함에 뭘 담으냐? 불, 거룩한 불, 성령,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악한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느냐, 이게 다르다라는 것을 이 민수기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아버지의 영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 사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면 오늘 이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48절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49절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산 자와 죽은 자 사이,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 사이, 자 어디를 선택하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잘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요, 작은 일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맡겨준 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은 달라요. 장로의 사명이 있고, 목회자의 사명이 있고,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이 다 있어요. 작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꼭 이거 가지고 이용하죠. 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저거 먹어. 이게 마귀예요. 모세가 이 반역한 사람들을 야단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9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스르지 말라는 거죠. 11절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우리가 인간적인 원망과 불평과 반역을 일삼지 말라는 거죠. 왜? 거룩하게 함이 우리의 사명이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거룩함이에요. 우리의 향로, 그 향로는 거룩함이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속에서 살지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사는 것,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원망과 불평과 반역은 멀리, 오늘 말씀 제가 적용한 것처럼 거룩함, 향로는 거룩함이라. 우리 일꾼에게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의 영, 불, 그건 가까이, 하나님의 영과 가까이, 아니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내 안에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의 영을 내 안에, 그래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거룩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을 부으셔서 구별된 주의 종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의 질서에 반역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들,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제 무더위도 지나고 우리 교회 계획한 대로 십자가 종탑 마지막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경남 거제를 중심으로 많은 비로 인하여 피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주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속에 늘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로 세움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